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율법,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율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궁여지책이라는 말은 삼국지라는 책에서 5지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냐면 여건이 좋지 못해가지고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계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경우를 궁여지책이다, 이런 계책을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궁여지책과 비슷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사정이,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 아내 버림을 허락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아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제가 이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하고 이때 이혼하고는 어떤 개념이랄까요? 그런 것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은 이혼이 쌍방이혼이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서 이혼하자 하더라도 양쪽이 다 이렇게 협의가 돼야 이혼이 되는 거죠. 또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이혼은 남자가 아내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만 요구할 수 있지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 표현을 씁니다만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는 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관한 이 질문에 이혼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결혼의 올바른 의미에 관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보시면요,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예수님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결혼이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왜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박 질문을 하냐면 7절에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이라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는 이런 이제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8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 계명이 뭡니까? 수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행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보면 남자들은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그렇게 쫓겨난 여인들은 재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빈곤한 상태에서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제 했던 때가 이 모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쓰도록 해서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을 막았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가 부정한 여인은 아니다라는 이 증거물이 되어 가지고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을 조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 허락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혼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또 그 이혼을 통해서 여성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하니까 그 피해를 막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이혼에 관련된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부분이 예수님 시대에 대두가 되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 궁여지책으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 무조건 이걸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은 그냥 막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 되는 거란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유대 이제 학파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거대 이제 큰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한쪽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남자들이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를 잘 못했다든지 어떤 집안에서 이 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일을 잘 못한다든지 이러면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샴마이 학파는 조금은 이제 완화된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역시 또 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남편들이 그냥 쉽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주신 이 율법을 악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했던 이혼과 또 여성들의 피해가 오히려 가중되는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올무를 딱 걸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9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을 잃었을 때 남편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정당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 외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또 지금 또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과 이혼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지금 의미가 뭡니까? 어떤 율법적인 계명적인 것을 가지고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는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혼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 여성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기 전이든 이혼을 한 후든 약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자꾸 하냐면 성적인 문제는만 아니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적인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또 궁여지책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궁여지책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역시 쉽게 이혼하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쉽게 이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음행이라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음행을 한 경우는 뭐 이 당시에 간음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 됩니까?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죠. 뭐 이혼이란 게 없어요. 간음을 한 게 들통나면 뭐 이혼 증서 써줘서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시대가 모세 시대 때, 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제 의미를 우리가 또다시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또 다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궁여지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뜻이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주신 것이에요. 율법 전체가.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주 듣는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생 수준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 그렇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딱 신앙 수준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는 어른한테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쉽게 혹은 다르게 설명하거나 또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마치 어른들한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란 말이죠. 마치 어른한테, 유치원생들한테 하듯이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른은 어른처럼 대하고 어른한테 해야 되는데 유치원생한테 하듯이 어른 보고 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뭐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궁여지책으로 주신 것이고 그 율법과 관련해서, 계명들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한테 맞지 않단 말이죠. 그 어른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뭔지가 분명하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계명과 계시와 예언들이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다 밝히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동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율법적인 계명들을 만들어내서
신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신율법주의라거든요. 신학적으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이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계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제 계명이나 어떤 규칙이 없다 보니까 교회나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정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계명들을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규칙을 잡고 또 삶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가둬두고 숨겨놓고 옛날 것 꺼내가지고, 마치 신문물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그거 창고에 넣어놓고 옛날 거 꺼내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25절이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래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 그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알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에 둘이 한 몸이 된다. 결혼의 의미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의미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 사이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혼에 대한 부분들이 가끔씩 이슈가 될 때가 있고 또 논쟁의 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혼해야 되나, 저럴 때 이혼해야 되나,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때 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음행한 것 외에 하지 말라 했다. 율법이다, 계명이다, 말씀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뭐라고요? 음행했을 때만 이혼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며,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함부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요즘 같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쪽이든 결혼 생활이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은 뭡니까? 고통 끊자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든 고통을 끊자고,
괴로움 끊고, 예? 싫은 거 끊고, 뭐 이런 거 끊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러한 것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깨서는 안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결혼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혼은 어떻게 보면 차후 문제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고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혼을 쉽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삶, 율법에 매이고 계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모든 경우에 우리가 말씀할 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